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먼저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 둘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드셨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육체를 타서 바울이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실 거라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냐 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어느 가정이든지 가면은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강한 것이 즉 안식이거든요. 근데 평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가면 평강하라고 먼저 네가 복을 빌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 사람들은요. 뭔가를 다 갖춰놓고 다 구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구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그런 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늦게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와 계시길 원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와 계시길 원한다. 뭘로 와 계시길 원한다고요? 평강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의 하나님하고 나오면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또 뭘 하기를 원하냐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전투죠. 싸움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의 이면에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잠재우시고 사탄의 세력을 그 발 아래 놓게 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평강하다는 그 말 안에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어찌 보면 자기가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과 오히려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좋고 나쁜 것만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의지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이렇게 놓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사탄의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요. 그걸 모르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계속 거짓말 할 때마다 막 우리 아까 나눔할 때도 막 마음을 뺏겼다가 찾았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싸우잖아요. 왜냐면 사탄의 그 계획을 내가 아직 몰라서,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좀 쉽게 믿으면 안 될까? 믿었다고 치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무척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면 되잖아. 왜 자꾸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사탄을 이긴다는 이김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뭐뭐로 이겼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고, 사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누가 싸우는 거냐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싸우냐 하면 어린 양의 무기가 두 가지 있죠. 지금 어린 양의 피하고 자기의 증언하는 말. 내가 한 번도 증거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증언을 하겠어, 사탄한테. 너 떠나가라고 무슨,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나눔하실 때 자꾸 말씀에 검을 막 휘두른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뭔가 내가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이게 검인지 뭔지, 장난감 플라스틱인지 뭔지 잘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예리해져가지고 점점 이게 검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용할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딱 사용만 해도 바로 뭐 감정이 딱 진정이 된다든가 육체가 바로 굴복한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내가 어떤 증거를 갖기까지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에서 도와주겠지만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긴 싸움을 가서 이렇게 말로 선포해가지고 이기는 건데 그것까지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싸웠어요. 내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에 있지 않는다면 싸움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망과도 싸울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사탄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은 말을 가지고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되었어. 나 이렇게 되었어.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 앞에 우리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들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났다. 무엇 때문에 쫓겨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어요. 마치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있어가지고 제가 뭐 좀 깨달으라고 몇 대 좁하기도 하고 사단과 짝치기도 한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공격하라고 공격하고 뭐 이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욥의 시대에는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절 앞에서도 참소할 수가 있었어요. 욥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수할 자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쟤를 한 대 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마 욕할 거면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하냐면 우리 속에 사탄이 거짓 임금 노릇하고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간질할 사람은 없어요. 내 속에서만 없다면, 내 속에서 이제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에 속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의 증거를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탈취물을 같이 나눈다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야.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에 동참해야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언함을 이겼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원수를 제압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아, 우리 아까 집사님이 이러다가 이게 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한다고 되는 거야. 이런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생각 다 해봤지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계속 한다고 되는 거야. 아,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참 가깝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한테 주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길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주님을 쫓아간다면 더 빠르겠죠. 근데 내가 계속 아닙니다. 난 여기 더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고요. 누가 나를 제일 많이 헐뜯고 비난하냐 하면요. 내 자신이 나를 제일 많이 헐뜯고 비난해요.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저주하냐 하면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저주를 많이 하는지 알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좀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이다. 뭐 어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그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해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냥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 보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배운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듣고 본 바는 이 증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본 바. 그러니까 뭐 배우기만 해가지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다 그게 은혜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만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놓은 걸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보고 듣는 일이 생기죠. 그 일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세라든지 어떤 마귀의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반대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듣는 바가 자꾸 나한테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걸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지 친히 뭘 해줄 건지 아무 감각이 없는 이유가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 평강의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평강의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도 되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풀었어요. 여기 보면 죽음이 나오고요. 다시 사신 게 나오죠.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이고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셔서 다시 부활의 그 어떤 영원한 새로운 처소로 우리를 덧입게 하려고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그 어떤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평강이지만 사실은 대단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우리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건 다 헛것이구나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그들의 믿음도 아마 완전히 초토화됐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은 게 아니구나. 그때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더라. 그절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적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냐, 의지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이 보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까는 평강의 하나님, 이번에는 평강의 주.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기를 원한다. 네? 이 평강을 구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친히 주기를 원하는 거죠. 친히 주기를 원하는데 구하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평화의 왕이었죠. 그렇죠? 평강이었죠. 그분 자체가 평강이셨기 때문에 평강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의 평강이 저한테 전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보다 또 아직 거기 못 돌아온 사람도 저만 또 모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가 아주 막 얘기한다면 근데 이상하게 집사님이랑 얘기하니까 편안하네요. 전 듣고만 있었는데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뭘로 알 수 있냐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만날수록 평강한 거예요. 그 말. 바닷물이 막 놀 때도 전혀 끄떡 안 하는 거죠.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풍랑만 이러도 나 죽나 보다 그러고 난리치는 거고 막 이제 바람만 불어도 나 이러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뭐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뭐가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풍랑을 잠재우게 하시는 것이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분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 더 불면 어떠고 덜 불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평강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이 평강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 어느 집든지 가든지 평강하라고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한테 뭐 땅 보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 평강 주기 원하신다고.
평강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평강해야 사탄의 뒤에가 다 보이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평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길이 보여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 평강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냥 조금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안식일, 나의 그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신 거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뭘 먼저 보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주겠죠. 그렇죠? 그 말씀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도록 해서 나로 거룩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 특별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면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원을 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로 참 우리가 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섞여 있고 세상의 생각과 뜻과 합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눔을 처음에 하셨을 때 말씀이 자꾸 와서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딴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또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온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우리가 교육받거나 어떤 생활하거나 부모한테 유전으로 받았던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온영이에요. 온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부모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 뭐 집 다 떠나고 또 부모 처자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사랑하면 예수님하고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옛사람을 미워해야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미워하는 자라야지만 나에게 합당한 자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할 정도로 새 사람의 생명 안에 사는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혼은 뭐 생각하고 사고 그런 기간이 혼이잖아요, 그렇죠? 앞길을 뭐 이렇게 추론해 본다든가 뭐 이런 기간들이 다 혼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다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복종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맨날 끊임없이 뭘 생각하고 그 생각 끝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 해라고 하는 이런 그런 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몸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어떤 검보다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쪼갠다, 나눈다. 뭘 쪼개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은혜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은 걸 내가 막 자꾸 이렇게 행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와가지고 자꾸 쪼개는 거예요. 먼저 뭘 쪼개냐면 내 혼을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나의 생각을 먼저 쪼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 자꾸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영을 쪼갠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이렇게 혼미하게 됐다든가 거짓말에 사로잡혔다든가 이런 것들, 악한 영들을 또 막 쫓아내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있는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육체까지도, 왜냐하면 육체가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는 게 바로 우리 육체거든요. 그래서 육체에도 마음이 있어요. 내 영혼에도 마음이 있지만 육체에도 마음이 있거든요. 거짓으로 내 감정을 막 경록해 한다든지 내 감정 갖고 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육체의 마음도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쪼개가지고 결국은 뭐하냐? 쪼개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 말씀이 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걸로 내가 마음 먹었다든가 생각했다든가 말씀 아닌 판단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이 말씀이 와서 다 쪼개고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서 결국은 말씀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그래서 쪼개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고 원수된 거고 어둠에 매여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점점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사실은 말씀이 생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말씀이 하란다크를밖에는 못하는 게 이제는 이제 삶이. 그래서 말씀 아닌 걸 택하려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 막 육체도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말씀으로 딱 선택하는 순간 그냥 평화, 안식, 기쁨이 그냥 넘쳐. 이게 바뀌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이다. 생명을 취하면 사는 거고 생명을 안 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 정도로 우리가 대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되는 근거고 삶인데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정도, 의지하는 정도, 이거 아직 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는 일을 말씀이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영과 여기 지금 혼과 몸이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 말하고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3,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어서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사는 것. 왜냐하면 의가 어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택하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라고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주님 그분이 평안하니까 평강이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힘써야지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강 가운데 있기를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평강 가운데 이 보존된다, 흠없게 보존된다는 게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원하시고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고 해서 이 다음에 뭐 지상 강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단들 중에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다음에 이 세상에 뭐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가 막 하늘로 내려온 이런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이 내게 지금 이게 임하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제서야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거든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거든요. 그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려주러 오십니다. 이렇게 친히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 이루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기도해도 응답을 금방 받은 것 같은데 어떤 건 해도 응답 안 받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단장하시려고 그 일이 나의 기폭제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이라도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있게 하려고 그 일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여전히 우리 인간판에서 방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친히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지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요.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통치자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와서 지금 다스려 주는데 지금 약간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예, 넓은 길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네가 잠깐 엎어져서 걷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럼 엎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좁은 길 가려고 때 넓은 길 가려고 애를 쓰고 막 그냥 계속 핀트가 안 맞아서 우리가 힘든 거지. 주님이 지금 날 돌보시고 나를 지금 어떤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지금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 과정에 있는 거라면 어떤 일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자세한 그분이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라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